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길게 박수를 받아본 강단이 너무 이렇게 또 교회가 크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사실은 은혜를 오늘 밤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태성 목사님은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게도 형제와 같은, 또 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닮은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훗날 예수님을 만나면 조태성 목사님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혹시 약간 이렇게 이마가 넓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또 그리고 그 인격이 참 예수님 닮은 분이 맞으시죠. 네. 너무 오늘 그래서 또 우리 익산에 와서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오는 그런 그 순간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보면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크게는 한 4가지의 그런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꼭 이 총 한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로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이야기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 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누구 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할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내가 하면 그 비판이 도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만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되어져도 아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는 이 비판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누군가에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새로 친구를 만나고 또 또래 문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꼭 굳이 나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 말이 서로 간에 동의가 되어지면 그 아이를 놓고 이 두 아이는 친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비판이 때로는 즐거운 일처럼 다가와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해야 하는 어떤 마땅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비판해야 될 내용을 듣거나 보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시면서 비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러면 그런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로 하신 사역이 한 3가지 정도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어그러진 율법이 정확한 의미로서의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바람직한 율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몸소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비난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시종일관 부딪히면서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혹은 율법을 지나치게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받는 영광으로 율법을 사용하면서 율법을 오용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꾸짖으시고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 없으면 더 좋거니와 꼭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그런 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던 그 서신을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비방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 비난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바울이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런 악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돌이키라, 벗어나라, 그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만 사실 받아도 뭐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도 주님이 비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7장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 비난이 그들에게 건강한 형태로 되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하시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외식을 하는 자면 반드시 너희가 한 그 외식으로 말미암는 비판을 통해 갖고 타인에게서 너에게 그 비판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이야기의 어떤 비판 또 판단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외식하는 자여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겉으로는 치장되어져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속은 송장이 누워있는 무덤과 같은 상태,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의 외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외식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었지만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들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그 육체를 빌어서 태어난 대상들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우리 가운데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외식을 벗는 것, 외식을 만약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떡한 사람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외식이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거룩을 입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처럼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외식이 아니라
거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종 일관 그 사역의 상당한 부분이 비난하고 평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너희의 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유대인들이 제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일을 그래서 감당을 하신 거죠. 이 일을 얼마까지 하시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시되 그 비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을 맞이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무엇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남을 잘 비방해야 된답니다. 잘 비방하면 타인을 살리게 되는 경우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외식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가지고 타인의 허물된 모습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자기를 더 거룩하게 돋보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명예도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부도 되고 이런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위력이고 능력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시질 않고 온전히 거룩으로 그들과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져라.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비난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너무 귀하게 기도의 제목을 마치 꼭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 내용들 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미리 올려주셨는데 그 거룩한 비난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거룩한 비난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신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이게 들끓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됨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의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심령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욕먹을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청복교회는 익산시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늘 깨어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살려내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엄청 좋아하실 수도 계시지만 아직 한 두 가지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7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외식하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이야기일까요? 외식이 결국에는 외식하는 자여 비난받지 아니하거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비난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식에 반대되는 것, 외식을 버리면 주어지는 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을 걔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만나게 된 개와 돼지는 누구였을까요? 이게 정말 개에 대한 이야기이고 돼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개가 동네를 막 다니면서 사람을 묻니다. 그리고 돼지가 동네를 막 다니면서 사람을 묻니다. 제대로 된 개라면요, 길가에 풀어놔도 순회하고 돼지가 길 밖에 나오는 법은 없죠. 어떤 개와 돼지가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까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광견병 걸린 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이제 그런 개들이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몸이 적절히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면 동네 어른들이 그걸 이제 잡아서 애들이 물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뜨거운 물에 푹 삶아가지고 걔한테 던져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이제 그걸 덥석하고 이제 물면 이가 다 녹아서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못 무니까. 어떤 개라는 겁니까? 미친 개죠. 돼지가 길바닥에 왜 다닐까요? 서울에 가끔씩 그냥 돼지도 아니고 멧돼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돼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산에 있어야 되죠. 산이 우리입니다. 집돼지는 우리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길바닥에 다니고 또 산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가를 다니고 이런 돼지들은 맛이 간 돼지랍니다. 정신이 나간 돼지래요. 그래서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릴 수도 있고 들이받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와 돼지는 그런 개와 돼지일까요? 이건 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죠. 미친 개와 미친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절에 개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개는요, 짖습니다. 묻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방인으로서 사납고 물고 뜯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대상, 사람으로 치면 누굴 수 있을까요? 군병과 빌라도, 권력자들, 이런 대상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 악한 자들, 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개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놓으시면서도 영혼을 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거룩함을 지키시죠. 그럼 돼지는 누굴까요? 돼지는 탐욕의 대상입니다. 돼지가 어떤 짐승이냐 하면 돼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이 목근육 쪽으로의 지방과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그리고 왜 하늘을 못 볼까요?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하늘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이 대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땅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탐욕,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몰입이 되어져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수님 시절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의 유력한 자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돼지와 같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것, 복음의 생명을 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지키고 살아간 모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권력 앞에 개와 같이 자기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사자우리에 그리고 또 검투사 앞에 복음을 내어놓든지 생명을 내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어놓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요청 앞에서 그들의 그 요구 가운데서 생명을 던지고 복음의 능력을 지켜냅니다. 말씀대로 산 거죠. 이게 말처럼 그래서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귀한 것을 던져버리는 신앙의 모습, 그건 어떤 거냐면 돼지의 경우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진주가 뭘까요? 진주? 우리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진주를 찾아가지고 진주 상인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극힌 갑지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진주장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팔아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죠. 너희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탐욕과 세상에 물들이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숨을 복음으로 위협받는 그런 그 일은 당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명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수요일이고 주중에 일하시고 바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거룩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거룩과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요? 개와 돼지가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탐욕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도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3번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거룩한 것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건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 이 혼탁하고 추악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충만함으로 구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으라. 누구를? 복음의 대상을.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님 앞에 찾으라.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 두드려라. 쉽게 열리지 않는 이 문이 성령의 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 하나님이 장악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어딘가에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빈자리가 조금 드문드문 있지만 이 자리가 꽉 차면 더 이상 무엇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이게 충만일까요? 성령의 충만은 이게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충만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을 어떻게 하실까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내가 사랑은, 온유는, 또 다른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나의 인격의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 못 되는 모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내 이쪽에 있던 충만이 그쪽을 파고들어서 성장하고 채워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식의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걸 견디지 못하신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닮고 더 닮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만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뭘 구해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안내와 주차와 찬양 인도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가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고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드려라. 왜 두드리라고 할까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성령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두드리듯이 간절하게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이 자리에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문이 열려야 할까요? 교회의 성령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20살이 되도록, 24, 5살이 되도록, 형제들은 군에 갔다 와서 30 가까이 되도록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점점 더 경쟁할 이유가 없는 시절이 다가옵니다. 왜요? 경쟁할 터전이 열리질 않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 직장의 문, 관계의 문, 결혼의 문, 옆 사람과 나 사이에 묶여있는 이런 단절의 문이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남을 대접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극진히 대해야 된다면 그 거룩을 가지고 대할 때 가장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복음으로 누구를 대하고, 이 사람이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한 나하고는 믿음 안에서 진짜 지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거룩과 사랑이다,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그 거룩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내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룩으로 살아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렇게 대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익산 지역에서 소문난 복음의 맛집, 은혜의 맛집일 줄 압니다. 아멘이시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조 목사님이 또 그런 분이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음번에 또 안 부르시면 제가 오늘밖에 못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 천국에서 또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능력이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